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개받은 이삼열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에 들어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나서 안식년으로 잠시 또 한국도 방문하고 또 미국도 방문 중에 있습니다. With Us Church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3년째 되는 때 저희 미얀마에서 또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이 이제 피난민 청소년 청년 리더십 학교였는데 이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많이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개척을 하셨던 우리 이주희 목사님과 위드어스 처치 성도님들께서 저희 그 소식을 듣고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성교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구나. 또 그를 통해서 참 안식년이 되면 가장 먼저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를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또 소개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 피난민 청년들이 잘 또 공부하고 또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짧게 사진을 통해서 지난 4년 동안의 또 사역들을 잠깐 저희가 보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얀마는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북서쪽으로는 방글라데시랑 그다음에 인도에 접경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중국을 접경을 하는 나라입니다. 또 밑으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내려오면 라오스, 태국을 국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땅의 면적이 3배 정도 큽니다. 굉장히 많은 지하 자원과 많은 것들이 있는 나라인데 군부 독재로 인해서 참 많이 발전을 하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 그런 미얀마 나라 가운데 인구가 한 5,600만 명 정도, 거의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 5,600만 명 중에서 한 89%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교도들입니다. 한 3%가 예수님을 믿고요. 한 2%가 카톨릭, 1%가 이슬람. 그래서 한 85%의 인구들이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거나 들었지만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19년 8월 달에 저희 가정이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자마자 찍었던 가족 사진입니다. 처음 4년 전에 이제 찍었던 가족 사진인데 그 당시 때는 지금 봤던 아이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굉장히 애틋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미얀마에 나오기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인데 지금 이제 이 가족 사진을 보면 아이들의 성장을 통해서 시간이 참 화살처럼 쏜새같이 지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 들어가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아마 현지 체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훈련도 받고 이제 단단히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갔는데도 현장에 들어가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뭐 물에 적응하느라 힘드시는 분도 있고 언어에 적응하느라 힘드신 분도 있는데 저희 가정은 벌레와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살았던 집이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이어서 이제 빨래를 이제 널고 있는데 이제 아마 아내가 그 벌레가 이제 이렇게 목에 이렇게 앉았던 것 같아요. 목에 앉아서 이제 벌레를 치우고 또 이제 눈을 비비고 이제 계속 이제 빨래를 널고 이제 집을 들어왔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빨갛게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살갗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워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남아에 이런 화상벌레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상벌레를 굉장히 또 저희들이 조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흉터음 없이 깨끗이
낳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제 어 모기와의 전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 모기에 몰리면 미얀마는 이제 댕기열에 걸리기 쉬운데 감사하게 모기를 많이 물렸어도 댕기열에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저렇게 이제 모기에 많이 물려서 간지러우니까 많이 이렇게 긁다 보니까 온몸에 이제 피부병이 이제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참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기디온도 깨끗하게 흉터함 없이 잘 나았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언어 사역이었습니다. 저기 사전을 보시면 미얀마어로 적혀 있는 사전입니다. 미얀마 한국어 사전이라고 하는데 다 동글동글한 게 보이시나요? 이게 다 미얀마 말입니다. 미얀마 말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 영향권 아래서 이제 이런 문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 문화는 윤회 사상이에요. 다 돌고 돕니다. 처음과 끝이 없어요. 동글 다 동글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익히기에 엄청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우겨우 또 같이 설교를 좀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또 실력을 향상시켜 주셨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의 시간은 아내는 미얀마 신학교에서 또 찬양으로 또 음악으로 신학교에서 섬기게 되었고요. 저는 또 청소년들에게 또 그 당시 때 할 수 있는 거 영어 가르치고 멘토링 해주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엄습해 왔어요. 7개월 좀 지나서 코로나가 엄습해 왔는데 원래 선교사들은 2년 동안은 열심히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것에 총력을 가하는데 그 당시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갔습니다. 교회 문을 두들기고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코로나 구제 사역들의 인볼브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 설교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코로나 구제 사역을 하다가 또 예상치 않는 2021년 2월 달에 쿠데타가 이렇게 터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초창기 때는 어, 그분들과 함께 뒤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시위를 조금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부분도 같이 또 설교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부가 굉장히 많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폭탄도 폭격도 하고 사람들도 잡아가서 폭력을 행하니까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2만 명 정도의 실향민들이 미얀마에 발생했습니다. 시리아의 난민들처럼 미얀마 사람들도 난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많은 NGO 교회 단체들에서 이렇게 좀 구호 물품들을 또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 구호 물품도 또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랑의 손과 발이 돼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또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제 사역 또 실향민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눈에 가는 게 젊은이들이라고요. 청년들. 이 청년들이 참 비전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또 살라는 마음을 줘서 지금은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선교센터에서 같이 이제 거하면서 양육하고 또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 12명을 지원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이 아이들 중에 최근에 이제 잘 또 대학 떨어진 아이들 있지만 2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학교를 하고 나머지 애들은 같이 이제 저희 선교 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또 척하는 신앙, 척하는 선교라는 또 주제로 로마서 7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좀 간증식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다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또 아깝기도 해서 그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움직임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불편해서 못 본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척하는 신앙, 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은 있지만 죄의 법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갈등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또 척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척하는 삶, 척한 죄의 법에서 굴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정죄함이 없냐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적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척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법 아래 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3절과 4절에 이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한번 8장 3절과 4절 한 번만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능력하여 풀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인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말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보좌를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시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내려놓지 않습니다.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붙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보좌를 내려와서 내려놓고 그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그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홍수가 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냐면 죄의 법 아래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가드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집가고 먹고 살고 팔고 사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안타깝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 아래 성령의 생명의 능력 아래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 아래 계속해서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미얀마에 들어간 지 이제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참 말씀하셨던 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교, 네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결국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그 비어있는 것,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것들이 막 채워지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곳곳에서 터지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가족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더라고요.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들어가자 이제 7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웠습니다. 미국도 어려워지고 한국도 어려웠고 미얀마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가장 어려운 빈민층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빈민층이 어려우니까 절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절도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교회로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신앙에 관계없이 이제 거기는 구제를 잘하니까 막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다 폐쇄되고 종교시설은 더 이상 열지 말라고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학교는 문 닫혀 있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신입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입 선교사로서 언어도 안 되고 사역도 그 당시 때는 시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매일마다 화장터에 연기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매일마다 코로나로 죽었는데 죽어가니까 계속 태우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제 언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후원교회 때 많이 이제 없었던 초창기 신입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제가 이 백성을 위로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때요. 제가 두 아이를 이제 위해서 학비를 모으고 있었어요. 학비를 모으고 있는데 첫째 아이는 코로나에 걸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바뀌어 갔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잘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이는 온라인 수업 5살짜리가 온라인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못 듣더라고요. 계속 혼내면서 이렇게 앞에 앉게 하는데 애가 온라인 수업을 잘 못 들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홈스쿨링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있었던 학비가 한 얼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척하고 싶었어요.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성교지 따라온 애들한테도 사역의 짐을 지면 어떡해요. 그냥 애들이잖아요. 얘네들 학교 보낼 수도 있는데 얘네들 거 돈 사용하려면 어떻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도 참 믿음이 없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 인다는 얘기를 저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 학교 갈 수도 있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못 듣고 싶은 그 음성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음의 짐은 커가서 선임 선교사님께 이제 좀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선임 선교사님도 20년 동안 미얀마를 열심히 섬기고 계셔서 사역이 커졌는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없더라고요. 결국에 우리 선임 선교사님도 이제 그 사역을 잠시 이제 중단하게 됐는데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저랑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참 위축되어 있는데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선교사님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인데 그럼 우리가 선교 편지를 써서 미얀마 상황을 잘 설명한 다음에 편지를 보내자. 그러면 후원금이 오지 않을까. 그걸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제 마음 가운데 좀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선교사님하고 이제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보 이것 좀 해줘라고 했는데 안 해주잖아요. 나중에 마음이 너무너무 쓰이더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 마음이.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처음 하는 사역인데 이러다가 내가 평생 척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 있어도 없는 척 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 이슬 짚고 하나님 둘째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이 돈 하나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했습니다 하고 선교사님께 선임 선교사님께 이실 짚고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가지고 먼저 섬기라고 해서 마침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선교 편지를 써서 한국과 미국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저희는 한 2달 정도만 후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3달, 4달, 5살, 한 1년 동안 그 후원금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후원금으로 의료진들에게 저희가 사랑의 도시락을 5천 개나 넘게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었고 어려운 빈민가에 있는 또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이제는 일도 못하는 그런 빈민가의 사람들에게 수천 개의 쌀가마니를 나누고 또 기본적인 생필품들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또 학용품들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가발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건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붙잡고 죄의 법 아래 있었다면 아마 우리 둘째는 학교를 잘 갔을 거예요. 아니 못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집중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또 내려놓고 하나님께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했을 때, 순종했을 때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우리 위더스 처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내 자녀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안 돼요. 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코로나 사역들을 이제 해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2021년 2월 달에 이렇게 쿠데타가 이제 터지게 된 거예요. 쿠데타가 터지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폭력들이 막 자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군부가 지켜보더라고요. 민주 시위 니네들이 잘하는지 지켜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는지 그냥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국제세계가 응원하니까 군부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지켜보고 나서 어느 순간에 주동자들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밤에 끌려가서 고문하고 여성분들은 성폭행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시민들에게 행사하더라고요. 총칼 앞에서 장사가 없더를.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폭력 운동. 모든 공무원들은 직장에 안 나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나아짐들이 없어요. 곳곳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사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선교단체와 교단이 계속해서 본국으로 들어오세요라는 공문들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내전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공문들이 내려왔는데 어떤 선교단체와 어떤 이제 교단은 두 가지 공문을 이렇게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보냈어요. 첫 번째 공문은 4년 미만의 선교사님들은 다 이렇게 공고 철수해 주세요라고 얘기였습니다. 언어가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이제 치게 되면 통역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또 닥칠지 모르니까 권고 철수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문은 11살 미만의 아이를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권고 철수해 주세요.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걸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두 가지 공문이 나왔어요. 저희 가정은 다 걸리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이 기도하는 후에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공문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각 가정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이 아내랑 같이 아이들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날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이성의 내 백성이 많으니 안심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안심하라.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구나. 안심하라.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안심하래. 근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안심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주변에 동료 선교사님들이 한 가정씩 선교사님 저 이제 떠나요. 이렇게 한 가정씩 떠나니까 아내가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안심하래.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제 아내를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심하고 이제 미얀마에 남았는데 미얀마 현지 기독교 청년들이 어느 날은 저랑 같이 이제 민주시위에 나가자는 거예요. 이 민주시위에 나가자고 이렇게 그 눈빛을 보내는데 안 나가면 나는 군부 편인 거야. 이런 눈빛으로 나한테 계속 이렇게 민주시위에 나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외국인이 나가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직접 민주시위에는 못 가도 내가 물을 가지고 주위에서 내가 물 나눠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 발치에서 내가 너네들과 함께 있어 줄게.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아내가 잊지 마 여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가지 마. 지금 밖에 위험하고 대사관에서 공문 떨어졌잖아. 외국인들은 밖에 나가서 외교적인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나가려고 하냐고. 그러다가 총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고. 사진 찍히면 어떡하냐는데 뭐 내가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럴 거면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말고 선교할 것이지 왜 내 속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래. 그래도 나가야지 여보 하면서 물을 한가득 갖고 치유 현장에 나갔어요. 열심히 이제 뒤에서 물을 나눠줬어요. 물을 나눠주고 벌컥 코로나에 걸려왔습니다. 이제 현장에 나갔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막 이렇게 열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게 아주 코로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무서운 눈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데 아프다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격리돼 있어요. 방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격리가 돼서 이제 약을 먹고 또 밥을 먹는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잘 안 들어오고 또 그 당시 때 이제 약을 이렇게 사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프고 나니까 알게 된 게 그 당시 때 코로나로 인해서 부자들이 이제 코로나 약을 다 사재기 했다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프지 않았을 때는 약이 필요함 없다라는 거에서 약을 이렇게 구할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아파서 약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약이 없더라고요. 약국에. 그때 이제 부자들이 다 사재기한 걸 알아서 카톡방에 한인 카톡방에 좀 코로나 관련된 약들이 있는 분들 좀 나눠주실 수 있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한국에 방문하고 이제 미얀마로 들어온 어떤 분을 통해서 코로나 약을 받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 둘째 날 동안에 굉장히 이제 열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러다가 구토가 너무 나고 잠도 못 자겠고 이러다가 그게 큰일 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는데 또 정신이 오락가락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그러다가 너무 열이 많이 오르니까 이러다가 내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털컥 들더라고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누가복음 이제 16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는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한테 스스로 이렇게 이게 병든 자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병든 자니까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막 몸에 열이 막 뜨겁게 오르더라고요. 이게 코로나의 뜨거움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뜨거움인지 모를 정도로 막 뜨거웠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잃고 쓰러졌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열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게 치료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땀만 있고 이제 열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음식을 가지고 이제 노크를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어때? 그러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제가 간증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나도 당신 기도 소리 듣고 나도 같이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저희 집에 가면 안 돼요? 저희 버틸 만큼 버텼잖아요. 저희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없는데 왜 이삼여 선교사님께 나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이제 가면 안 돼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한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과 함께 있어 줄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울면서 하나님 미얀마 양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한테도 확신을 주세요. 기도원의 양털처럼 다음날 일어나면 그 양털이 깨끗이 이렇게 물이 먹은 것처럼 저한테도 확신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2-3년 선교사가 깨끗이 나으면 제가 그 표징으로 알겠어요. 라고 이상한 기도를 했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방문을 이렇게 똑똑 들고 나왔는데 제가 깨끗이 나으니까 에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다음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그리고 마지막에 첫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환경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더라고요. 경은 총칼과 총소리가 들리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로 어려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이 주니까 넉넉하게 이기더라고요.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냄새도 못 맡고 어려웠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가 아프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더 동종이 되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약이 없는데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도 도와줘야겠다 하고 낳자마자 편지 썼어요. 기도 편지. 하나님 여기 아니 우리 성도님 약이 없으니까 하이리론이나 좀 열 떨어지는 아무 약이라도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편지 썼는데 너무 감사하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약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이렇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들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특별히 이제 약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지역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그 약을 먹으니까 열이 떨어지고 깨끗이 났다라는 간증들이 막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붙잡는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고 튀어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생명의 성령의 법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드어스 처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드려도 다시 한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꽉 붙잡게 돼요. 더 붙잡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공간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득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